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 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가장 가까운 분이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사람들은 야,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랬는데 그런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나타낼 수 없는 또 엄청난 표적들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그것이 서서히 드러나는 어떤 조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은밀하게 올라가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에게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가버나움 이 갈릴리 인근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자매들이 있었는데 자매들은 나사렛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 메시아라고 믿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다 같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는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사도가 되죠.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그 형제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어떤 계기에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명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이제 성인 남자면 다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가. 나는 안 가. 가더라도 나중에 갈게. 여러분 성경 말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출발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있다가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조짐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조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몰래 은밀하게 가시는 게 아니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그 언저리에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거나 또는 은밀하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화두는 뭐냐면 저 갈릴리에 나타난 예수가 메시아냐, 이게 이제 최고의 화두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면 올수록 예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들과 함께 격렬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 율법은 그 율법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막 적대자들하고는 그런 논쟁을 막 이렇게 벌이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일반 백성들하고는 안 그랬어요. 일반 백성들은 드러나지 않게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정도였어요.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길 모퉁이나 어귀에서 몇몇이 이렇게 삼삼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눴어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드러내놓고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분 예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확신이 덜했어요. 이 명확하게 적대자들은 막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이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저 위에 있는 사람이든 저 밑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된 화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굳어져 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게 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1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에 대한 굉장한 격렬한 논쟁 가운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력하게 분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가장 거기에 근접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배척을 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어떤 인식의 문제가 생긴 거죠. 인식의 문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인식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래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그래서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감리교회를 창설한 그 목회자이고 신학자이고 사제였죠. 초기에는 이 존 웨슬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성.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문제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그대로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 사람의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성을 경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성을 의식적으로 도외시하지 않는다면 이성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의 기초를 닦고 믿음을 진보시키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성은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언제 중요하냐? 믿음의 기초를 쌓아갈 때,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때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너무 사람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성이 너무 안 갖춰져 있으면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 교수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제도권의 교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배움이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배움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나고 인식이 뛰어나고 이성이 뛰어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이거를 아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다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사회적인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신앙이 잘 진보하고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떤 분별력 있게 사물의 어떤 진실과 이런 것들을 딱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명쾌하죠. 명쾌해.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답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이성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성 자체가 하도록 놔두십시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성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이성은 믿음, 소망, 사랑을 전파하는데 전혀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은 참된 미덕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보다 높은 근원,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만 미덕과 행복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진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성이 유익한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밝히 알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성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밝히 알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바른 인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 그런 바른 인식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로 전통의 파괴자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다윗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마는 모세예요.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다 지키려고 그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걸 보면 모세가 가장 중요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몇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볼 거냐 할 때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요 모든 삶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성전이 유대인들에게서 예배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성전에 나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무조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이 우리의 삶과 예배에 매우 중요한 장소지만 그 성전에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통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 날 노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수백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규범과 이런 규칙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리삭을 잘라서 먹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승낙하셨어요. 그걸 보고서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저것 보라고 막 안식일인데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윗도 놉당으로 도망쳤을 때 제사장들이나 먹는 진설병 그거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거 율법으로 보면 진설병은 제사장들이나 먹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 그때 먹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말이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성전에서 다 제사 준비하고 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 안식일 노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이상하게 성경 지식은 많아가지고 다윗의 경우를 막 갖다가 들여다 쓰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막 그 안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 그걸 다 알아가지고 자기들의 빈틈을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는 이 반드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도 보게 되면 음식 먹으러 들어갈 때, 집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음식 먹을 때는 손을 반드시 씻는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이 막 또, 아니 그거 손 안 씻고 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 엄청난 죄입니까? 근데 아무튼 손 안 씻고 먹은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위배가 된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도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게 예수님을 딱 보면 이 전통이나 그런 율법에 대하여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기분 나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점점점 그런 전통이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리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눈에 보였을 때 가장 또 거부감 있게 느껴졌던 것이 뭐냐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갈 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별로 그거를 부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그렇게 할 때도 예수님이 그거를 부정을 안 하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의 눈에 보였을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신성 모독에 가까운 그런 분으로 비춰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병을 고쳐주잖아요. 안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가운데도 사람들이 산에 쫓아가 가지고 빵만 먹은 게 아니라 이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병도 고쳐주지, 그 다음에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거 해주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주는 사람한테 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먹을 것 뭐 이런 거 나에게 뭔가를 주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뭔가를 막 자꾸 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이러니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인 군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좋으신 분,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석가나 공자나 아무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상식적으로 믿기로 작정한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도 막 창녀들하고도 이렇게 다녀요. 창녀, 그죠? 그 다음에 세리들하고도 이렇게 함께 다니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 뭐 율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미혹하러 온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인식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자, 요한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런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 결국은 뭐 한 가지입니다만은, 하나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인가? 귀신의 왕인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왕이거나 뭐 아무튼 두목이거나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거죠. 표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나타내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그 어떤 것을 증거하는 기적이죠. 어떤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 그거를 별도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표적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표적을 나열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그래서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혼인잔치는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또 뭡니까?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보지도 않고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 누워 있었는데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5천 명이나 되는 하나님 나라가 막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떤 표적이 있을까요? 무리를 걸으심.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이 중력이 있는데 어떻게 무리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무리를 걸어가심, 이런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표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귀신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저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은 귀신의 역사다, 아니면 이거는 그분이 메시아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이게 가능한 역사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나열했던 이걸 보면서 그것이 귀신의 표적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 장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것이 귀신의 역사고 멸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눈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적도 다 귀신이 하는 거야. 이거 다 귀신의 대장이니까 막 이런 표적도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적이 귀신에 의한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표적이 메시아에 의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눈이 이상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식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냥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뒤덮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뭐 수군수군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뭐 별별, 뭐 나는 성인 군자라고 생각해, 막 별별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단 한 방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거를 한 방에 나타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들한테 또 나타나고, 뭐 그건 뭐 몇 번씩이나 나타났고, 그 다음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2명의 제자 엠마오로 내려갈 때 거기 또 나타나고, 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그 120명의 문도들이 쫙 나와가지고 같이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20명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인가, 그건 제가 오늘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00명의 그 제자들, 500명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500명, 600명 뭐 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가요, 초대교회 그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자기 목숨을,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면 목숨을 내어놓겠어요? 그러나 다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이 초대교회의 고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죠. 이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고백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했던 사도들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된 그 모습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얼마나 놀라우냐인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여러 부분 다 보고 그러고 있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가 그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체험해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이성이나 그 어떤 것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도 이 베드로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두 가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 권세가 이거예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고 해도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고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천국문을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엄청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은 내가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내가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하나니, 그래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